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새해가 되면 모두가 어떤 꿈을 꾸게 되죠. 2026년 새해가 됐는데 나는 이런 소망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꿈을 갖게 되는데 저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꿈을 갖습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정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 특별히 이 말씀은 2026년 우리 세길교회의 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표가 이 말씀에서 나왔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꿈을 갖는데 그 하나는 뭐냐 하면 2026년 한 해 세길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제 소망입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세길교회뿐만 아니라 세길교회에 속해 있는 여러분들 가정도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26년 가지고 있고 또 기도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오늘 이 31절 말씀에서 되는 것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또 하나 꿈을 꾸는 것은 성령의 위로와 성령이 진행하시는 대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으로 교회가 숫자가 좀 많아지기를, 다른 말로 하면 부흥이죠. 부흥되기를 바라는 이것도 소망 같습니다. 이 소망이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서 세길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이 새해에는 또 수가 많아질 수는 없잖아요. 뭐 아들을 낳아서 숫자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것보다는 다른 의미로 풍성해지기를, 재물도 좀 많아지고 가정도 더 든든해지고 평안해지고 하는 일들도 더 많아지는, 이런 수가 늘어나는, 풍성해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그런 축복이.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는 꿈은 뭐냐 하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기를 바라고, 교회가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 가정도 뭐 가족들의 숫자도 좀 장가가고 또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해서 숫자적으로 가족 수가 많아지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그 가정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가정이 더 점점 하나님의 은혜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런 가정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이제 제가 2026년 꿈꾸고 있고 또 바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 든든히 교회가 서가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든든하게 서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든든하게 서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 그 비밀, 든든하게 교회가 서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비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삶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여러분들 가정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그리고 수가 많아지는,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들 가정도 흥황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될 말씀이 뭐냐 하면 31절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리하여라는 이 말은 앞에 있는 어떤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렇다 할 때 쓰는 부사입니다. 그리하여, 앞에 어떤 사건, 앞에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종합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러하다, 이렇게 말할 때 쓰는 부사가 그리하여,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우리가 주목해야 되죠. 그죠? 자, 이 앞에 말씀은 사실 그 바로 앞에 말씀은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증거한다는 내용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위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은 사도행전 8장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 하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몰려옵니다. 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각지로 흩어져요. 그런데
각지로 흩어졌다고 그들의 삶이 끝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흩어졌던 그들이 뭘 했느냐 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어요. 흩어진 자들이 복음의 씨를 가지고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환란이 심하게 닥쳐왔지만은 그 환란 속에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환란을 이기고 뭐 했다는 겁니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는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서갔느냐 하면 환란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 닥쳐왔지만은 환란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그 환란을 이겨냈다는 겁니다. 그 환란을 이겨냄으로 초대교회 교회들이 더 든든하게 서갔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가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평안하게 이렇게 쭉 그냥 가는 것보다 환란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와요. 근데 환란과 어려움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환란과 어려움을 이겨냄으로 인하여 더 큰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말이에요. 많은 환란이 몰려왔지만은, 많은 환란이 닥쳤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환란 속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환란을 이겨내고 더욱더 힘차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든든하게 서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조용한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행하는 중에 환난 만날 수 있어요. 시련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교회고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세상을 뭐 했노라? 이겼노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교회는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고난과 환난을 이긴 교회는 더욱더 단단해지고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중에 물론 병 안 걸리고 건강하게 자라면 더 좋죠.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자라는 동안에 병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들을 잘 관찰해 보면 병이 걸린 다음에 회복되었을 때 아이들이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무 일 없이 그냥 평범하게 평온하게 흘러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열심을 내고 주의 일에 열심을 다하다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요. 그러나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때에 그 교회는 더 단단해지고 그 교회는 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고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든든해져가는 세길교회, 든든해져가는 여러분들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은 2026년 한 해 어떤 시련과 환난이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에 닥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굳건하게 싸워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이 지나가면 더 단단해지고 더 견고하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움 후에 우리는 더 단단해진다. 어려움 후에 우리 교회는 더 든든하게 세워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해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어떠했다고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평안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일까요? 그냥 아무 일 없이 조용하게 잠잠하게 넘어가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교회에 뭐가 닥쳤다 그랬어요? 환난이 닥쳤다 그랬잖아요. 교회에 고난이 찾아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환난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는데도 그들은 평안했대요. 이 평안함은 어떤 평안일까요? 이 평안함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고난이 닥쳐왔지만은 그들은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뭐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평안함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찾아오는 내면의 평안함. 외적으로는 교회가 어지러워요. 내적으로는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당해요. 많은 사람들이 분주하고 마음은 바쁘고 또 여러 가지 육체적인 고난도 겪고 힘든 삶을 살아요. 근데 마음은 평안해요. 마음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을 충실하게 했어요. 몸은 피곤하죠. 몸은 고단하죠. 근데 집에 와서 잠자리에 들 때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평안해요. 하루 종일 놀았던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하루 종일 빈둥빈둥 하면서 할 일 없이 시간을 보낸 사람이 있어요. 저녁에 몸은 피곤하지 않지만 마음이 평안할까요? 안 평안해요. 내가 오늘도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알차게 못 보낸 거예요. 몸은 편하게 지냈지만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평안함은 외적인, 육체적인 이런 평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함이에요.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평안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내적 평안, 이것이 초대교회에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서 편안하게 잠잠하게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지나기를, 여러분,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평안함. 내게 주신 시간을 내가 100% 활용하고, 내게 주신 은사,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힘, 육체의 힘, 이 모든 것을 오늘 하루 다 쏟아붓고 보람찬 하루를 보낸 후에 찾아오는 이 평안함.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평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루하루 마음 졸이면서 오늘 이번 주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를, 다음 주도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기를, 이게 아니라 적극적인 움직임 속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후련하게 쏟아붓고 하루를 알차게, 정말 하루를 보람차게 보낸 후에 저녁에 찾아오는 그 평안함. 이 평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함이 있을 때 이거야말로 진정한 평안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여러분들 가정에 그와 같은 평안함이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교회는 든든하게 서갑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하루 오늘도 조용하게, 오늘도 별탈 없이 무사히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핍박이 닥쳐왔지만은, 환난이 닥쳐왔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의 열정, 뜨거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육체적인 피곤함과 육체적인 힘듦을 있어서도 마음에 찾아오는 이 평안함, 이 평안함이 1년 내내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가정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평안함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이에요. 이런 평안함이 오늘 우리 교회에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짐으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고 여러분들 가정이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이 31절 본문 말씀을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 다음에 주를 뭐 하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과 그랬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자, 주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의 뜻은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에요. 두려워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막 두려워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놀랍고 우리와 하나님을 비교해 보니 우리에 비하여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앞에서 갖는 두려움이에요. 이건 거룩한 두려움이죠.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지도 않다, 그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먼저 인정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가상적으로, 상상적으로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걸어가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 이게 주를 경외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든든해지게 됩니다. 자, 주님을 이렇게 살아있는 주님으로,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만약에 살아있지 않다면, 인격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가상 속에서, 상상 속으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면 그분을 높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살아계시고 실제적으로 존재하시고 실제적으로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그랬는데 그냥 공허한 메아리처럼, 허공을 그냥 울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렀을 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듯이. 저는 언젠가 겨울밤에 교회 가서 이제 그것도 지하실이 이제 기도실인데 지하 기도실 가서 이제 저 혼자 기도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하나님 이렇게 불렀거든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가까이. 마치 임채수 권사님 요 앞에 계시잖아요. 권사님 이렇게 부르면 여기 권사님이 계시듯이,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듯이, 이렇게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내가 높여드릴 수 있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고 떨리는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고 떨리는 존재이지만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떨 땐 진짜 두려우신 분이에요. 죄를 지은 죄인들에게는 더 두려우신 존재가 하나님이세요. 죄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죄 지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게 돼요. 그런데 두려운 존재지만 멀리 도망치지 아니하고, 두려운 존재지만은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충만해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열망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섭기 때문에 도망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왜 사랑합니까? 왜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가장 큰 선물을 주셨잖아요. 얼마 전에 성탄절 보냈죠? 성탄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 주신 날이에요. 어떤 선물을 주셨느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선물, 이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에요. 다 같이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무 때나 기억날 때마다 암송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두려운 존재고 떨리는 존재이지만 그분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이 마음은 내가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나도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2026년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길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 가정들이 되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 든든히 서가는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보면 31절에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대요. 진행했다는 이 말은 걸어갔다는 말인데 삶을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갔느냐? 성령의 위로로 살아갔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위로로 걸어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2026년 한 해에 성령의 위로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성령은 우리 옆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떤 힘이나 에너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체인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2026년 한 해 여러분들 가정이 성령의 위로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교회가 성령의 위로로 걸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은 또한 우리의 안내자가 되셔요. 우리의 코치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2002년도의 뜨거운 함성을 여러분들 기억하죠? 뭐가 있었던 해입니까? 대한민국이 월드컵 몇 강에? 4강이다. 4강에. 이건 기적이에요. 앞으로도 거의 있기가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근데 월드컵 4강에 우리가 진출하게 된 것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장 큰 공로가 누구에게 있다고 합니까? 감독이요. 감독이 누구였죠? 히딩크 감독이에요. 히딩크 감독이라는 사람을 잘 만나가지고요.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내려오던 그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내려오던 패습들, 잘못된 관습들 이런 것들 그냥 다 폐지해버리고 실력 있는 자로. 감독이 선수들을 그렇게 잘 사용하고 활용해서 진짜 힘을 다해서 합심해서 4강까지 오른 거예요. 감독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마 2022년 축구대표 선수 감독이 히딩크가 아니었으면 4강에 못 올랐을지도 모르죠. 물론 오를 수도 있지만은 생각해보면 그의 지도력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그의 진짜 이 지도력, 이 선수들을 잘 관리하고 잘 사용하는 이 지도력 때문에 아마 4강에 오르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코치와 감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을 코치하고 우리 삶을 감독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히딩크가 아니에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삶을 코치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면 우리의 삶은 4강이 아니라 결승에 가서 결승에 가서 승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감독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감독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이 성령 하나님의 위로의 인도를 받아 오늘 2022년 한 해, 6년 한 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막 야단치거나 꾸짖지 않아요. 요즘 차를 타고 가면서 이제 어떤 장소에 가잖아요. 난 모르는 장소에도 가요. 주소만 찍으면 잘 데려다 줘요. 근데 주소 찍어서 이제 가는 중에 잘못된 길을 갔어요. 그럼 내비가 어떡합니까? 야, 이놈의 운전자야, 너 왜 잘못 가? 우리는 꾸짖지 않죠. 막 야단치지 않아요.
레위는 친절하게 뭐라고 말합니까? 새로운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목적지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줘요. 성령 하나님은요, 무서운, 막 우리를 꾸짖는, 막 그런 독살스러운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감독하시고 우리를 코치해 나가시는데 위로의 말씀으로, 격려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안내해 주셔요. 그게 오늘 성령의 위로로 진행한다는 말이에요. 2026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 하나님, 위로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며 한 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교회는 든든해지고 여러분들 가정도 든든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의 위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들을 전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고 가셔요. 야, 괜찮아, 힘내, 다시 할 수 있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며 2026년 한 해를 순종할 때에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지만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지 않니? 넘어졌지만 괜찮아,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 다시 걸어가자 하고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2026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십시오. 마지막 31절.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요거는 원문 뜻대로 요 말씀을 잘 풀이하면 수가 많아지는데 갑작스럽게 한꺼번에 확 많아진 게 아니에요.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자, 31절 말씀처럼 그리하여 환난을 이기고 평안하여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얻는 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함으로 인도받아 걸어갈 때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냥 수가 많아지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삶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삶에 초점을 맞추었더니 수가 점점 하루아침에 확 많아진 게 아니라 그와 같은 삶을 살았더니 그와 같은 삶에 따라오는 결과로 점점 수가 어떻게 됐다고요? 많아졌다. 그렇게 말해요. 자, 점점 수가 많아졌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을 합하여 그들의 재주로 능력으로 수가 많아진 게 아니라 주체가 누구냐 하면 수가 많아지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이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수가 더 많아지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산 거예요. 환난을 이겨내고 그리고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성령의 위로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더니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수가 더 많아지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수가 더 많아지는 역사, 이런 수가 더 많아짐의 부흥의 역사가 2026년 세길교회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와 같은 복이, 수가 많아지는 역사, 여러분들이 더 풍성해지는 삶,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 흥왕하여지는 이런 축복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